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는 우리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저희 제자들교회 공동체가 한 3년 가까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들이 너무 우상화되어져 있고 또 너무 세속적이 되어버려져 있고, 특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있다든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롱잔치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모든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3년 정도 생각해보는 기간을 가졌고요. 또 지금도 이 절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막 이렇게 프랜카드 붙이고 드릴을 하지 않고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사실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 모든 절기가 주일에 이렇게 함축되어져서 예수님이 완성되어졌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는데, 어떤 절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다 보면 그 날은 특별한 날, 그 주일은 안 가면 안 되는 날, 그리고 다른 주일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날, 이렇게 중요한 주일과 중요하지 않는 주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기에 이게 되게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딱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또 절기를 함께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적성을 띄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기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의미들만 우리에게 주지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가 뭐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특히 이 대림절과 대강절은 1년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느냐,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크게 5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큰 설교의 내용이 5번의 설교가 있는데, 5장, 6장, 7장에 있는 상상 설교 강화라고 하는 이 설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 24장, 25장의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듣기 싫다, 그죠? 종말론, 뭔가 좀 이상해,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 짝퉁 아무거나 만들으세요? 아니죠. 명품만 짝퉁이 있어요. 그죠?
이것처럼 마귀가 아주 장난을 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신앙, 이게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종말, 재림이라면 듣기 싫어. 마음이 왠지 불안해.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연말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재정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편으로 우리 27일에 선물을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죠? 우리 오주는 뭘 받고 싶을까?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을 텐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가급적이면 맞춰줄게. 너무 비싼 거 말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그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디 가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남들이 무덤으로 쓰던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돌들을 다 캐어냈던 카타콤이라든지 터키에 있는 대림교회라든지 이런 지하 그 공간이 나중에는 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갖다 놓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로 찾아들었어요? 이 카타콤과 지하 무덤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 이 공포와 두려움이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서 죽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이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받지 못하니까 피부병이 생겼어요. 또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 놓았던 그런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믿음을 찾으며 나가려고 할 때에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과 지하 무덤 속에서 삶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그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도 혹시나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며 살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막막함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반드시 온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 오는 날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오늘 4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뭐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뭘까요?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듯이 그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44절이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앞에 반드시 오신다.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우리는 뭐야?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뭐냐? 그게 이제 45절부터 25장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45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우리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비유 다 읽어오셨죠? 몇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이 좀 많아서 미리 읽으시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공통된 네 가지 비유의 공통된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비유가 절대자가 있고 그 사람이 있어요. 절대자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종류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칭찬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오시겠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뭐요?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삶은 저주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느냐? 그 기준은 준비를 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신자의 삶을 사느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건 없지만 이 네 가지의 비유에서 두 부류의 모습에서 이 공통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불순종,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청지기의 비유에 있어서도 악한 종과 또 이 결혼식에 준비하는 이것에서 미련한 처녀, 5처녀와 또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땅에 묻어둔 사람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네 사람들의 이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설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죠? 설마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까? 아이고 오늘 밤에 주님이 설마 오실까? 우리는 혹시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이 비유해 보면 아유 설마 예수님이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설마 자정을 넘기겠어? 이래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달란트도 아유 설마 내가 좀 이것 가지고 뭐 남기지 않았다 해서 뭐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우리 주인은 뭐요? 돈도 많고 부자인데 굳이 나에게 한 달란트 줘서 뭐 하려고? 에휴 나는 그냥 그거 말란다 하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설마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혹시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가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이 밤에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이래서 자기가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가 뭐예요? 설마의 이 사람은 설마 떠나셔놓고 금방 오시겠어?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고 착취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이 삶은 뭐예요? 언제 주인이 다시 올 걸 기대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혹시나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혹시 신랑이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또 올 수도 있어.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 신랑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어.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혹시나의 삶과 이 설마의 삶의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설마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고 혹시나의 삶은 전적인 절대자의 관점에서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설마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설마 주님이 오늘 오시겠어? 설마 주님이 오늘 예배를 안 드려도 설마 내가 교회 안 가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변명하기 딱 좋거든요. 설마가. 설마 우리 주님이 내 형편 모를까봐. 설마 주님이 내 이 상황 다 알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계속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준 유혹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야. 누가 그랬어요? 한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작정된 사람들, 특별히 세워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준비해. 그러면 준비하는 삶. 준비해. 그러면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다. 또 지혜 있다. 먼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철학 박사가 된다, 어떤 학벌이 좋다, 이런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슬기 있다. 25장 9절에 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슬기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지혜롭다, 슬기 있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눈치가 있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 있을 때에 부교육자로 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어요. 눈치도 없었어요. 작은 교회의 형편 알았죠. 어릴 때부터 제가 개척교회에서 어머니 저희 사랑방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했고 꼭 그렇게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4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세대였고요. 세상입니다. 이처럼 제가 지혜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정도 큰 교회를 주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웬만큼 된다고 생각했고 개척하면 저는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뭘 하든지 조금만 방향을 잡고 가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준비되어져 있고 물질도 준비되어져 있고 뒤에 빵빵하게 밀어줄 것도 준비되어져 있는데 개척교회는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뭐예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개척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좀 모이면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뭐 하나님 참 교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척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는 뭘까요? 슬기 있는 우리 다도처녀처럼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개척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석합시다. 예,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게 개척교회는 가장 큰 슬기 있는 자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서 가장 지혜 있고 슬기로운 성도는 두 번째인데 뭐냐면 예배 전에 10분 전에는 오셔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허겁지겁해서 와보십시오. 뭔 말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저도 찍어 보이는데 하여튼 꼭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하고 누구를 또 지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함께 결혼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피스티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믿는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충성되다, 믿는다. 여러분,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맡기거나 물질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기거나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산후조리를 하겠습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저기서 병원에 입원했는 그분을 데려다가 하겠어요? 아니면 돈 많다고 저기 뭐 경영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그 아기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된 단어인데요. 페이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득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것은 주인의 의중을 알고 주인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그 일에 대해서 설득되어져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은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설마가 아니라 혹시나가 아니라 설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피스티오 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25장 후반부에 보십시오. 염소에게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도 지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면서 내가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는 살아갈 길이 있겠구나 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 발걸음을 돌리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지금까지는 준비하며 살지 않았던 삶을 이제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돌이키는 삶.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더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혹시나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냐면 20절입니다.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므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21절에 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부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는 뭐가 또 붙었습니까? 착하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고 막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이 바로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인은 이 제후 1달란트? 그죠? 우리 주인에게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도록 큰데 뭐 이 1달란트?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는 내 기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변명하는 기준. 그러나 착하다라고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혹시나 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특징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충성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만 해도 되는데 굳이 또 31절부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 준비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양인데 그 양은 여러분 설마 할까요? 혹시나 할까요? 혹시나죠.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만에 설득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사실 원어에 보면 복받을 자들이여 미래에 천국에 가서 받을 자들이여가 아닙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이 충만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이 속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강탈해버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도 나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 많은 영광을 보아라. 내가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던져주는 오늘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죠? 나에게는 부담 주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나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자존심이 뭐라고, 이 감정이 뭐라고.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여.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건데, 유라는 것은 좋다, 로게오라는 건 말하다, 좋게 말하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혹시나 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완료이라고 그랬죠? 이미 복을 받았다고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따로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혹시나 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라고요? 좋게 말하는 것. 야, 저거 싹수 놀았네. 이랬던 아들이, 야, 정말 저 정도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인간 아니야, 저 인간. 저 교회만 다닌다고 하더니 저 인간 도저히 같이 상종 못해. 그렇게 입방아 찢던 사람이, 야,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야, 저 사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더니 그렇게 얼굴에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한 8팔자의 사람이더니 이제 뭔지 모르게 저렇게 붕붕 뜨고, 왜 얼굴에 확싹하게 꽃이 피네, 꽃이 펴. 이렇게 뭔가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좋게 말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본 말씀에서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입니다. 내 형제. 네 형제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의 형제요? 내 형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봅니다. 불신자들일 수 있고요. 요즘 청소년들일 수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장애인들입니다. 발달 장애인들. 정말 이걸 먹으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지극히, 누구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흐르는 눈물도 누가 닦아줄 사람이 없으면 닦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내 형제라는 건 뭐예요? 나다, 나. 내가 보낸 나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인간 쓰레기,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지난주에 엄청난 이 마음에 큰,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하겠고요. 그런데 12살 된 아들을 놓고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은 이 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제자들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1대1로 했던 활동보조 이번 달로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혹시나 하나님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러면 저에겐 돈이 있나요? 저에겐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면, 그냥 달란트 주시면 그것 가지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게 하실 것이고 2달란트를 가지고 하면 2달란트를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마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절대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척교회가 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설마 아닐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던져주고 맡겨진 달란트는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사실 어제 우리가 낮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뭐 밥을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장애인들하고 있다 보니까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 온 분들에게 저는 돈을 주진 않는다. 쌀을 주거나 라면을 줄 수는 있어도 돈을 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500원씩 주는 이 일들을 했어요. 그 날에는, 그 시간에. 제가 담당을 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주는 저도 그렇고, 500원 여러분, 그게, 그때 이제 컵라면이 한 5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컵라면은 사드세요 하고, 토큰으로 줬다가, 컵라면을 줬다가, 막 500원을 줬다가, 이렇게 교회마다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교회는 돈을 막 나눠주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에 설마 저게 예수님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나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마음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 있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 사람이 누구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찬을 이루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혹시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시나 오늘 밤에 오실지, 저 사람이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보내준 주님의 형제인지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또 늘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념하여 성찬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제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려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양식이 음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찢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떡을 떼면서 성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떡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이제는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는 말, 좋은 말들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떡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우리에게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받아서 들고 계십시오. 우리의 참된 이 세상에 이제는 소망이고 이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제는 이 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빵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에게 속해있던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간 줄 믿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이제는 내 머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승리만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이제는 내 죄와 허물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 성찬을 나눈 우리 한 몸 된 교회는 이제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연약하면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만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또 도우며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잠시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설득되어져서 하나님 순종하며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